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왕 대신 예수, 요한복음 18장 왕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직분이죠. 우리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3대 직분 또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세 가지 직분.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저번 말씀 주제였던 이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두 번째, 그죠? 대제사장 예수님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17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핵심 말씀이 그거였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도문, 기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세 번째 왕의 직분을 나타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못 박는 주범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음에도, 그렇게 지내고 있었음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또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게 되는 순간, 그죠? 자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을 그냥 돈 몇 푼 받고 팔아 넘기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머릿속에 생각을 넣게 되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또 뭐 다른 제자들이 머릿속으로는 했을 수 있죠. 모르는 건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하늘로 가셔야 된다고, 왔던 곳으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또 막 노발대발하고, 그죠? 이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속 말하시는 대로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분명히 죽으실 텐데 예수님 어차피 그렇게 되셔야 될 운명이고 어차피 잡혀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생각의 3대 통로, 청교도 말씀 생각의 3대 통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레니즘, 바로 그 헬레니즘의 그 헬라 스타일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래 이 상황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이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어차피 팔아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존재인데, 뭐 그 일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면 그냥 내가 나서서,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로 좋은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나서서 예수님 이렇게 넘겨주고 그 은30냥, 그죠? 예수님 은30냥에 팔려가셨지만 그 은30냥 그 팔아서 받은 돈,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비상사역금으로다가 그 은 30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정말 사역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겠다라는 이러한 개인 합리화,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화는 인간의 이성의 헬레니즘,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면서 또 이치에 맞는지 다 앞뒤 재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어차피 저렇게 될 건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 올 건데 그냥 너가 먼저 그냥 선수 쳐라,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넣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이기자. 생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기는 것이 모든 영적 싸움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찔러 넣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완전 초빅 뉴스죠, 이거는. 빌라도는 피조물인, 창조받은 피조물인 인간이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지금 창조받은 피조물이 창조한 창조주를 심판하려 또 재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에게만 적용시켜야지 그것을 지금 창조주에게도 적용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기사 한번 보니까 인간의 그죠,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그 재판장이, 그죠, 판사가 대낮에 강남에서 성매매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판사는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잡힌 거로 제가 봤는데 무튼 그 판사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판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 범죄자들, 죄 지은 사람들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인데 판사가 주말 대낮에 강남에서 또 거기서 자주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주말 대낮에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를 여자랑 하고 있던 것이 범죄자가 아닙니다. 판사예요. 범죄자를 재판에서 깜빵으로 구속시키는 그 본인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법은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또 자신이 재판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법은 정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빌라도는, 그죠,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인 주제에 감히 온 세상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 창조주를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재판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빌라도를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옛날 이런 로마 시대, 또 예수님 살아계신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빌라도의 자세를 가지고 또 빌라도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히 인간인 주제에, 그죠? 감히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인 주제에 빌라도와 똑같은,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그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빌라도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죄를 혹시 한 번이라도 지으셨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사람에 절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판단하게 되는 순간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더 찌르면서, 그죠? 더 판단하고 더 몰고 가고, 그래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빌라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무엇이라 했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를 감히 재판에선 돼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꾸다가 예수님의 재판을 하지 말라는 약간 그러한 뉘앙스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제 저녁을 먹든 아침을 먹든 먹으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지 말라는 그런 꿈을 꿨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법정에 출근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 모였던 이런 대제사장들에게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관습에 의하면, 너네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 날에 심지어 살인죄를 지은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풀어주는, 너희들이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예수를 그냥 풀어주려 하는데 유대인 너네들은, 또 대제사장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유대인들을 상대로 빌라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조사란 겁니다. 민심조사. 근데 이 여론조사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요즘에 그런 여론조사지만 옛날부터 이런 여론조사, 민심 이런 거를 항상 사람들이,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하는 빌라도는,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인 그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야 된다 라고 하고, 오히려 실제로 강도고 실제로 범죄, 살인까지 저질렀던 바라바, 그런 사람을 풀어줘라, 그 사람을 풀어줘라, 예수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막 몰고 가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본인은 풀어주고 싶었어도 민심이, 또 군중이 예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당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빌라도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아내를 통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를 재판하지 말라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를 결국엔 못 박아버리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그러한 재판을 빌라도가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건 별로 원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식으로 다 뭔가 대중이 좋아하는 식으로 그냥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군중심리, 여론조사,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적용하면 특히나 그죠? 왜 기독교가 시끄럽게 애국운동을 하냐? 그냥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지. 왜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교회가 뭐 정치판까지 끼어드냐? 세상과 교회는 서로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여론이 또 주변 사람들이 모든 민심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휘말리는 순간 우린 결국 빌라도와 똑같은 죄를 지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때 당시에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정답인지 이미 빌라도는 알면서도 사람들의 뭘 봐요?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고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풀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어줬다가는 민심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쿠데타 일어나면 결국은 자기도 옷 벗어야 되니까. 그죠? 자기 자리도 위협을 받게 되니까 빌라도는 민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국운동 하는 것 또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뭐 쌍욕을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이 이미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빌라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혜은 선생님, 아까 제가 잠깐 띄워준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은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거 너하라는 아니지만 예배 때 이번에 평택 모였던 거 그냥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항공샷 같이 이렇게 막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따로 없어서 그냥 저기 예배 영상 중에 딱 그 부분 나온 것만 제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깐 재생해 주시면 몇 초만 보겠습니다. 와, 평택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창조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는데 평택이 뒤에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왜 사진 한 개만 보여주고 난리야? 쭉. 이건 예배 도중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스트레스 하셔서 지금 뒤에 거의 더빙 수준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강화문에보다 더 많이 모였어. 저도 정광훈 목사님 차 타고 뒤로 딱 외곽을 돌아봤는데 여기에 못 들어와서 그냥 밖에 버스 대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이쯤에서 멈춰주시면은 정말 평택 영상 그죠? 아마 또 따로 편집해서 올릴 것 같은데 그거 올리면은 이제 또 저희가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물론 평택에 제가 알기로 다 가신 것 같은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 만약에 평택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개딸들 미운기지 앞에서 완전 지 멋대로 개판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광화문 외국 국민들이 방금 영상처럼 그죠? 평택을 그냥 꽉 채워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대 옆에 개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짜그라져가지고 그냥 공원 한 구석에 이렇게 짜그라져가지고 뭐 몇 명, 한 200~300명 뭐 몇 명 모이지도 안 왔던 그런 개딸들 그냥 무당 불러다가 열심히 굿질이나 하고 열심히 대나무 죽창에다가 죽창 만들어서 막 열심히 이 짓 하다가 무당들 열심히 신내림 굿 받으려 하다가 그죠? 저희는 그걸 뭘로 대응했죠? 갈매산 엘리야. 갈매산 엘리야 찬양 때려버리니까 굿하다가도 그냥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보신 분들 물론 이제 영상으로 봐도 뭐 이미 알겠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마 말 안 해도 느끼셨을 겁니다. 압승입니다, 압승. 압승으로 저희가 개딸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이번 주 평택이었습니다. 저번 주 평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신나면 안 되고 아직 민노총이라는 저 자리에 민노총이 안 나왔어요.
민노총이라는 아주 큰 정말 위대하면 안 되죠. 위대한은 아니고 골리앗 같은 아주 큰 그런 단체가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광 목사님은 8.15 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국을 도시는데 8.15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고 평택은 그냥 몸풀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본싸움은 민노총과 아마 광화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석들을 전부 애국심이 있는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도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약간 뭐 알려주는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 그냥 좀 지역의 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인데 내가 왕이 아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내가 무슨 왕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무슨 왕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입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바로 풀려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 말씀 보면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솔직히 창조주이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 히스기야 때 천사 내려서 구약 시대인데도 18만 군사들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렸는데 창조주이시면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 군병들 싹 다 숨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니면 빌라도의 말대로 유대인이 왕이 아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습니다. 이걸 정말 비슷한 분 한 분 계시죠. 문재인과 정광훈 목사님. 문재인 정광훈 목사님 법정에서 구속시키고 그의 수많은 유혹들이 정말 정광훈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한 거, 또 문재인 간첩이라고 한 거, 그거 그냥 그 말 취소만 하면, 그냥 내가 잘못 말한 거다, 내 생각이 짧았다, 그 말 취소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 모든 재판, 모든 지금 걸려있는 거 다 문제없이 끝날 수 있다. 심지어 코로나 한창 있을 때 정광훈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재개발 걸려있으니까 직접 찾아와가지고 신도시에다가 교회 크게 지어준다고, 정부랑 같이 가자고, 욕하지 말고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정광훈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감옥에서 죽으면 죽었지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정광훈 목사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그 당일에도 저는 저기 수업 듣고 있었는데, 여기 그 줌 수업, 코로나여서 줌 수업 듣고 있었는데, 그 당일에도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보통 풀려나면 앞에 기자들 모였으면 어떻게 해요? 이재용도 그렇고 보면 다 풀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거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막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정광훈 목사 어떠셨습니까? 웃으시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시면서 나오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이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중에 떠밀려 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중에 보면 물을 가져온 뒤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라도 나는 예수를 풀어주길 원했는데 너네들이 유대인인 너네들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행은 하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죄는 나에겐 없다라는 것을 뭔가 상징적으로 자신의 손을 이렇게 물에 갖다가 이렇게 씻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또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 십자가에 죽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빌라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100번 1000번 손을 걷다 씻는다고 할지라도 빌라도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도 무엇을 외웠죠?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깨끗이 씻어봤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작 전에 모임 시작 전에 이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미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빌라도와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기분 나쁘게 듣거나 나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빌라도는 이런 다른 것들을 가리켜 빌라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나의 뜻대로 내 맘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의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것을 두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난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영적 멘토가 또 목사님께서 혹은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틀린 것 같다.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내가 느낀 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빌라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령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 판단이 맞았어. 목사님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틀렸고 그때 내 판단이 맞았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 안에 또 영적 멘토의 순종한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여러분들 내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나의 판단을 주님 앞에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 항상 큰 일을, 그죠? 여러분들 살면서 큰 일이 한 번씩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특히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영적 멘토에게, 목사님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영적 멘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멘토는 설령 자신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맡겨진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인류 최악의 재판과 범죄를 저질러버리는 그런 주범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도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살다가, 빌라도도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이미 죽었죠.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고 나면 항상 천사와 마귀가 둘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데, 빌라도가 죽고 나서 딱 눈을 떠 보니까 내가 살아서 재판했던 내가 법정에서 재판했던 그 예수가 지금 심판대에서 빌라도 자기를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 보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지,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었던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작은 죄들부터 막 사소한 말들까지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신해 보신 분들, 또 정광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유리바다,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것을 다 깨끗이 씻음 받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그런 위에 가서 회개할 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멸하려면,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멸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 속에,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생각이 날 때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빌라도는 죽었는데 예수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빌라도가 섰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재판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꼭 드라마 같죠. 반전 드라마 같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빌라도였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그냥 예수님 풀어줄 걸. 하지만 죽고 나서 하는 후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영혼들이 많은 간증들 들어보고 막 책들을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닐 걸, 그죠? 목사님 말씀 하실 때 그냥 내가 잘 들었을 걸,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이런 껄껄껄이라는 그러한 말이 지옥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껄껄껄 해봤자 한 번 죽고 지옥 간 영혼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을 재판할 때 반대로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 말만 했더라면, 그죠?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면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말 했어도 분명히 거절하셨고 아마 십자가를 지셨겠지만, 만약에 빌라도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럼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빌라도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살아있을 때 나를 죽이지 않고 재판장의 자리를 나에게 내준 거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면은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일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랬다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꿈을 꿨다 그러고 재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민심에, 사람들의 눈치에 휘말려서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결과로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또 특히 영적 멘토가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을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만약 민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난 상관없다, 자신의 아내의 충고를 그냥 받고 권면을 받고 예수를 끝까지 만약에 재판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빌라도는 처음에는 아내의 조언을 들었다가 결국 나중엔 사람들의 민심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결정권, 내 속에 있는 나의 판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라 살리기 위하여 또 애국운동하러 여러분들도 가보셨지만 요즘 날씨가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이런 날씨 혹은 비 오고 눈까지 오는 이런 날씨에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 안 가고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면은 또 대통령이 이젠 우파 대통령 그래도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애국운동하는 거 잠깐 좀 쉬겠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빌라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나라 살리는 일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안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지키는 것이, 또 제가 지금 장신 다니고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 주희철 목사님 보시면 거기 다 예배당이랑 기도관이 있는데, 그분들 저기 정관 목사님 너와라 엊그저께 방송하실 때도 그분들 영상 살아계셨을 때 틀어주면은 대한민국의 복음은 결국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해서라도 애국운동 또 이 나라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들이 계셨을 때 이미 그분들은 보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라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분들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나라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어도 교단 총회장들이, 총회장 되면 그래도 교단에서 제일 위치가 높으니까 교단 총회장들이 각자 자기 교단들의 이런 결정권들을 가지고 교단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아직 우리가 결정권을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내년 4월 끝나고 나면 솔직히 내년 4월 저희가 바라는 대로 국회의원 정말 200석 이상 만약에 달성을 하면은 정말 그때 이후로는 뭘 해도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이미 우리가 나라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하지만 4월 전까지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 전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애국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또 모든 결정권을 광화문 애국운동에 우리가 두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뜻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결정권이 아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왕국 복음통일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온 빌라도와 같은,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 또 나의 빌라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결정권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판단 주님 앞에, 또 나의 영적 멘토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